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로 25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 아니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같이 합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어서 그 말씀 받는 밭, 이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드렸었는데, 주님의 비유를 보면 이게 큰 의미가 있죠. 지난주의 말씀에서는 씨는 우리 가운데 풍성한 결실, 풍성한 열매를 가져오는 특성이 있어서 이 복음이 씨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반드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복음을 씨로 비유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셨죠. 밭은 유동성이 있어서 변한다. 사람의 마음도 변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서 옥토밭이 되도록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밭으로 비유 드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계속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 관리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 관리하는데 그것 못지않게 계속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완고해지지 않도록, 이런 마음을 줄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소망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왜? 복음, 이 씨 자체는 풍성한 결실로 이어지게 한다. 최소한 30배다. 우리가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이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 이것은 지금 말씀을 믿지 않고 내 삶의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제 안에서 큰 걸로 보니까 소망이 없지, 내 보이는 현실보다 말씀을 더 크게 신뢰하면 소망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등불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등불. 이 등불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곧 등불이에요. 예수님이 본인을 등불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등불로 비유를 드실까? 제가 볼 때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등불의 가장 큰 성질 특성이 뭡니까? 밝히는 거예요. 밝히는 거. 이 등불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밝히신 게 있어요. 한 가지는 밝힌다는 게 안 보이던 거, 못 보던 걸 보게 하죠. 복음이 우리 가운데 뭘 보게 했냐? 죄를 보게 만들어요. 죄를.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주님께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이 십자가로 향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내가 죽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려 온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게 절망과 고난과 그리고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인 이유가 부활 때문에 그렇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아이고 하다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살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부활이죠. 그런데 교회마다 부활 못지않게 꼭 중요하게 여기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죠. 이게 로마 시대 때에는 가장 큰 차명이었어요. 가장 큰 중범죄자에게 행하는 형벌이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에는 이건 부정적인 의미이고 아주 안 좋은 의미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이 죽으심을 계속 붙잡고 있어요. 교회는 안 놔요. 이걸 왜 붙잡습니까? 십자가를 딱 하면 왜 주님께서 죽으셔야 됐나? 이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 질문이 떠오르는 게 왜요? 왜 죽으셔야 됐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럼 또 나온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오죠. 죄가 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을까? 라는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게 되어지면 분명하게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뭐냐면 죄예요. 죄.
야, 죄가 그렇게 무서운가? 예수님이 죽으실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가? 이게 물어지는 거예요. 요즘 큰 성인병 중에 하나가 이 당뇨가 제일 무섭죠. 당뇨병이. 왜 무서운 이유가 합병으로 오기 때문에, 합병증이 생기니까. 망막에 손상이 오고, 신장에, 신경에 다 영향을 미쳐요. 이 당뇨가 뭐예요? 소변으로 당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췌장에서 인슐린이 조절을 해야 되는데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막 쏟아져 나와요. 근데 이게 계속 혈압이, 당이 높아져 있으면 이게 큰 병으로 생기는 거죠. 당뇨, 요즘 성인병이 너무나 많은데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때요? 당이 무섭구나. 이게 저절로 떠오르죠. 당이 무서운 거구나. 관리해야 되는 거구나. 연세가 들어갈수록 더더욱 그래요.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 떠오르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 첫 번째. 야, 죄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구나. 얼마나 무서움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나.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를 묻지 않아요. 큰 범죄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죄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큰 죄를 저질러도 그 죄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범죄 행위에만 주목을 해요. 야, 저 사람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 여기에 주목을 하지 그 죄 자체를 주목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관심 중에 한 가지가 죄예요. 죄. 죄가 뭐냐? 죄는 뭡니까?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게 죄가 아니지요. 죄의 헬라어의 뜻은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관역을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순리가 있는데 이 순리에서 질서에서 벗어난 게 이게 죄예요. 맨 처음에 죄를 저질렀던 하와,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 명령하신 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순리예요. 근데 이걸 어겼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가 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 결과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떠나갔어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니까 죄가 계속 확장되어진 특성이 있네요. 자기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살인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또 지나고 나니까 한참 지나고 나니까 라멕 때에 가니까 이제는 살인을 자랑해요. 자기가 힘이 있어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과시해요. 이게 죄가 세상에 만연한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시면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푸틴이 자기가 무고한 시민을 죽이는 것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것을 자랑해요. 철저하게 개인적인 욕망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도 이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여요. 툭 하면 겨울만 되면 우통 벗고 들어가잖아요. 자기 건강을 자랑해요. 뻔뻔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무서움이 없어요. 오히려 죽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랑을 해요. 이게 뭐예요? 죄로 인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범죄가 사라지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교육시키는 걸까요? 그러면 선진국은 죄가 없어야 되죠. 그러면 고등교육 받은 사람들은 죄를 안 질러야 되죠. 상관이 없어요. 교육과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육을 잘 시키면 세상에 범죄가 줄어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뛰어난 정치인을 뽑아놓으면 좋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제도를 잘 만들면 좋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시켜도 돼요. 교육을 시킬 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무엇인지만 제대로 알려줘도 이 사회는 훨씬 좋은 사회가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몰라요. 교회학교 아이들이 이 교육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나중에 커서 하나님을 떠나가도 그 안에 내면적으로 양심의 법이 생겨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틀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생활 오래 한 친구들은 엇나가도 크게 엇나가진 않아요. 자기 안에 법이 있어서 스스로가 거기를 벗어나진 않아요. 들었어요. 교회에서 배웠어요. 이 자기 안에 틀이 생기는 거예요.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기를 잘 벗어나려고 하진 않아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걸 알려줄 수만 있어도 이 사회는 훨씬 살기 좋은 사회가 됩니다. 이것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무엇인지 절대 죄의 길로만 가지 않게 해도 죄로 인해서 생기는 후유증과 아픔은 겪지 않거든요. 근데 죄를 겪게 되어지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로 인한 후유증과 아픔의 시간들이 상당히 지속됩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았어요. 그러면 다 고통이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러고 인한 후유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만 짓지 않아도 훨씬 살기 좋아요.
이 세상은 죄가 무엇인지만 알아도 훨씬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이 죄의 실체를 보게 만들고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실체를 밝히 드러내요. 그래서 등불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런 고백을 하세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냐면 점점 무엇이 죄인지가 밝히 보이는 거예요. 세상 묻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다 덮어둡니다. 돈만 된다면, 승진만 할 수 있다면, 내게 이익만 된다면 죄를 묻지 않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 죄를 품고 있으면 그 죄는 더 확산성이 있어서 확장되어져요. 피해는 점점 커집니다. 마치 암세포와 같이. 여러분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이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죄가 구별되어지고 분별되어지고 또 경계되어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의 삶의 고통이 훨씬 줄어듭니다. 후회할 일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래서 주님은 등불이에요. 또 한 가지 주님이 등불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등불의 특징은 밝히는 거죠. 밝혀주셔요. 여러분 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집에 들어오면 집에 혼자 있을 때 가장 먼저 뭐예요? 불을 켜죠. 불을 켜요. 왜? 어두우니까. 아무도 없으면 깜깜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 환경에서만 어둠이 있는 게 아니라 인생에도 어둠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내일이 어둠이지 않습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간이래요. 그죠? 내일을 몰라요. 내일이 어둠이에요. 우리는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제가 이걸 분명하게 느끼는 것은 장례식장 갈 때마다, 예배를 거기서 인도를 드릴 때마다 항상 느껴요. 장례식장 가게 되어지면 유난히 크게 통곡이 나는 곳이 있어요. 다 거기 보면 어린아이가 죽었거나 젊은이가 죽었거나 이런 곳들은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그런 곳들이 꼭 있어요. 딱 맞아요. 태어날 땐 순서가 있는데 갈 땐 순서가 없어요. 우린 다 착각하며 살아요. 나는 순서대로 가겠지. 다 이래요. 또 오늘날도 자동차 사고로 갑작스러운 암의 발병으로 다양한 질병들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린 몰라요. 인생이 우리는 내일이 어둠이에요. 내일만 어둠입니까? 이 삶 자체도 어둠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정년 은퇴를 하게 되어지면 노년에 편안하게 살았어요. 지금은 없어요. 50대 정년 은퇴예요. 반드시 제2의 직장, 제3의 직장을 또 가져야만 돼요. 그리고 내일 이 사회적인 삶이 불안해요. 이게 어둠이에요. 가장 큰 어둠은 사후의 세계에 대한 어둠이에요. 죽은 다음에 어두워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가장 큰 이유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사후 세계에 대한 그림은 분명하게 그려주고 이런 곳입니다. 누군가 소개를 해주고 확신이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몰라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모든 어두움들이 밝아졌어요. 사후의 세계를 분명히 보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죽음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더 좋은 곳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순교했어요. 11명의 제자들. 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후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자 내일에 대한 불안도 사라졌어요. 내일을 왜 불안해합니까?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내일이 불안한 거예요. 몰랐을 때에. 만약 죽음에 대한 사후 세계가 확실하게 되어지면 내일을 모르는 게 모험일 수 있어요. 즐거움일 수 있어요. 무엇인가 선택을 해야 되니까.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사후 세계를 알게 되었고 내일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분명한 안내 지침서가 있어요. 내일은 내가 모르지만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 내게 말씀해 주신 말씀을 따라갈 때에 가장 좋은 길이다.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이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가장 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죄가 무엇인지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죄만 경계해도, 죄만 멀리해도 우리의 삶은 훨씬 살기 좋아져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제일 무서워하셔야 돼요. 죄. 다른 건 다 몰라도 죄가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만 해도 우리의 삶은 훨씬 살기 좋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 인생이 밝아졌어요.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를 때 이 악인의 올무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고난으로 고생했다가도 그게 우리의 끝나게 만들지 않고 다시 소성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산송과 가사처럼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일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미련하게도 인간들은 자꾸 내일을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세우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확신해요. 우리가 내일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지혜로운 방법은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 안에서 그냥 하루하루씩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의 주소를 보세요. 내 삶의 현장을.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다 솎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주님 안에 따라가고 있는지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일 잘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등불이십니다. 여러분 삶에 주님의 등불 되심을 계속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월 달에 총선을 하는데 여러분 정치인 누군가 지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치인이 우리 인생 세상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꾸지 않습니다. 보다 나은 사람을 뽑는데 절대 그분들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등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고백하세요. 주님이 등불이십니다. 정치인 뽑을 때 조금 내가 생각할 때 좀 더 나은 사람을 뽑는 것이지 그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죄를 경계하고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고 선을 추구하고 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 사회가 좋아지는 것이지요. 어느 정치인, 어느 제도 무엇인가 바뀌어져서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이 고백 가운데 나가길 바랍니다. 주님의 등불임을 고백하기 위해서 계속 이것을 밝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 본문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듣는 게 뭐겠습니까? 복음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중요한 게 뭐냐? 스스로 삼가는 거예요. 삼간다는 뜻이 뭐냐면 주위에서 듣는다, 마음에 새긴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조심해서 들어라. 주위에서 들어라. 그런 자가 예수님의 등불이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은 수동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좋은 말씀 하시는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에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지금 대원해 주고 계셔요. 그러면 그 음성을 내 걸로 받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왜 주시지? 왜 주시지? 어떻게 적용을 하지?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은 수동적으로 가만히 듣는 시간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계속 머리를 쓰는 시간이에요. 내가 머리로 그럼 이거 어떻게 접목을 할까?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할까? 이걸 내게 왜 말씀해 주실까? 이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가? 자꾸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닫고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이런 사람들, 말씀을 스스로 삼가면서 계속 듣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너희 헤아린 그 헤아림을 너희가 헤아림 받는다.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헤아린다라는 게. 이게 어떤 뜻이지? 이걸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돼? 이 씨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등불이심을 밝히 안다라는 거예요. 이 고민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에 가만히 있지 않기를 바라요. 계속 고민하면서 들으세요. 마음이 계속 갈등도 있기를 원해요. 막 생각이 많아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졸 수가 없어요. 머리를 제일 많이 쓰는 시간인데 어떻게 졸음이 옵니까? 저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 이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들을 때 계속 씨름하는 분들, 계속 주위에서 듣는 분들, 구역예배 들을 때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 나누게 될 때에 그 말씀을 계속 고집어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등불이심을 밝히 보이게 돼요. 그리고 이 밝히 보일 때에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24절 하반부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받는다. 그런데 받는다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더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 내가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내 삶의 문제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했어요. 그럼 말씀대로 가면 그것이 실현됩니까? 안 됩니까? 반드시 실현돼요. 100% 실현돼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은 너무 많아요.
다만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죠. 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인내해야 될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실현되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현될 뿐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실현되어져요. 이 정도를 바라고 나갔는데 나중에 지나고 순종해서 나가 보니까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주세요. 그게 지난주 말씀드렸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에요. 복음을 순종하면 반드시 맺게 해주시는데 얼마큼 맺게 해주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행했어요. 나는 이 목적만 가지고 행했는데 제 삶, 제 사회 이익들과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의도하고 한 것은 아닌데 또 다른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더 많이 받게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바라요.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주시는데 풍성하게 해주세요. 사람들은 우리를 도와줘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를 원한 만큼 도와줍니까? 아니에요. 조건 없이 그냥 도와줍니까? 누가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모님 빼놓고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25절 보십시오. 이걸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5절 읽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요. 말씀을 들을 때 예배일 교회를 왔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말씀 시간인데 이 사람에게는 가장 소홀한 시간이 말씀 시간이에요. 설교 시간은 잠자는 시간이야. 쉬는 시간이야. 그리고 그 다음부터 끝난 다음에 뭐 하냐면 봉사하고 일하고 친교하고 끝나고 족구하고 같이 어울리고 차 마시고 교인들하고 이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없는 자예요. 말씀을 헤아림이 없는 자, 씨름하지 않는 자.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있는 것도 빼앗긴대요. 가지고 있는 조그만 은혜도 어릴 때부터 느꼈던 조금 감동받았던 것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누군가 만약에 제게 와서 목사님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인지 제가 몰랐는데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보다 제게 힘이 되어지고 큰 어떤 제게 감동을 주는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목회자의 보람이에요. 말씀을 발휘하는 것.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원해요.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말씀이 너무너무 달아요. 너무 좋아요. 말씀이 제 머리에서 떠나가지를 않아요. 이게 내 말씀이 내 삶을 자꾸 지켜줘요. 이런 고백이 있다면 이 사람이 지금 믿음 안에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분들이 삶에 이런 분의 삶에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내 모든 정신과 모든 관심을 다 쏟는 거예요. 말씀으로 씨름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들을 때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지금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데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계속 고민하고 나가다 보면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려고 힘쓰고 오늘 다시 한번 결정을 하고 이렇게 계속 고백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예수님이 등불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계속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등불이에요. 등불. 세상에 누가 등불이에요? 없어요. 주님뿐이에요. 이렇게 고백하고 이런 등불로 계속 경험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분들에게는 공통된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27절로 가보십시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다시 한번 씨에 대한 비유를 하시죠. 주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님이 등불 되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확신하는 사람들, 이런 삶에는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열매가 이제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어지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어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아니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애를 잘 키웠어요? 아니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견뎌냈어요? 아니 그렇게 힘든 시간이 있었다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밝아요? 물어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처음 받으면 이분들의 공통된 반응은 당황이에요. 당황. 설명을 좀 해달래요. 어떻게 자녀가 잘 되고 어떻게 왔는지. 설명을 딱 하려고 하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자꾸 물어보면 설명을 하겠죠. 설명을 하다가도 이게 성이 안 차요. 그래서 나중에 하는 말은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밖에 못해요. 그러면 듣는 입장에서 답답하죠. 그거 말고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때 예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하도 오래전에 그게 너무 각인되어져 있어서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떠오르더라고요. 오래전에 그 새롭게 해서 라디오 프로를 듣는데 거기 이제 우리나라 최고 대학에 들어간 학생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시골에 살고 있고 이 친구가 재수를 했는지 고3이었는지 기억은 지금 가물가물한데 학원도 안 다니고 혼자 공부해가지고 가장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 당시에는 뭐 농어촌 병력 그 지역 특례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진짜 그냥 시험만 보고 간 거예요. 어떻게 갔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간증을 쭉 하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어려웠었고 농사를 지어야만 했었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도와주셔가지고 해서 시험에 합격했으면 고백을 했어요. 이제 말미에 남성 사회자가 물어요. 그건 알겠는데 지금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좋은 팁 하나 주십시오. 그래도 어떻게 자기만의 공부한 노하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공부한 팁 하나 주십시오. 저 특별한 게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재차 물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이제 좀 목소리가 좀 짜증이 나요, 사회자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학생이 얘기를 해요. 제가 뭐 몇 시에 일어났고 몇 시간 공부했고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또 그런데 이런 걸로 제가 좋은 이 대학을 간 게 아닌데요. 이런 게 이 대학을 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랬더니 사회자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끝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사회자는 이해를 못해요 아직. 전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친구가 알려준 방법대로 가면 전부 다 그 좋은 대학에 갑니까? 아니거든요. 본인도 아는 거예요. 이게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으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왕이에요. 다윗을 인터뷰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오. 당신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 나라를 불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면 다윗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물맷돌 기술을 익혔습니다. 골리앗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던졌더니 한 번에 끝났습니다. 인기 얻었습니다. 강대국 만드는 거요? 이 오합지졸 사람들 훈련시켜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만들어서 강대국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물맷돌 기술은 그 당시에 90기술이에요. 이걸로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전쟁의 위험에 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왕이 되고 강대국이 됐습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마다 도와주신 주님의 은혜. 그러니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내가 왕이 됐지, 어떻게 강대국이 됐지 설명을 하려고 해도 할 방법이 없어요. 한마디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듣는 입장에선 답답하겠죠. 뭔가 얻어가려고. 없어요. 왜요?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어떻게 자라게 됐는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실 때에는 어느 하나만 영향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곳곳에서 영향을 주시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내가 이것을 하면 이게 연쇄 반응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고요? 몰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말은 한마디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 말이 가장 정답이에요. 진짜 이 말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서 이런 고백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네요. 내가 몇 시간씩 자고 몇 시간 일하고 내가 어떻게 고민하고 이게 이렇게 오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수고한 사람도 그럼 다 성공해야 되지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복음에 관심을 두고 시점을 하면 내 삶 곳곳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결실을 거두게 돼요. 최소한 30배예요, 여러분. 30배.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놀람의 경험이 있기를 저는 원해요. 누군가가 얘기할 때 그러게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내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물을 때 설명할 길이 없어서 처음에 놀라요. 경이로워요. 신기하다. 신비롭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등불로 고백하면서 나아가십시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주님 믿고 따를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말씀을 계속 씨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고 회복되어주고 견고하게 하고 강건하게 합니다.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 삶 곳곳에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나아가셔서 삶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일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우리 교환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고 그런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등불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시고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어둠이었는데 이 우리 인생의 어둠을 밝혀주셔서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 붙들고 나아가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맺어지는 역사를 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게 어떻게 맺어지는지 알 길은 없으나 반드시 맺게 한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지고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